할렐루야.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오라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분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이후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밝은 날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큰 포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인 세겜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큰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판단, 여자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의 이 디나는 야곱과 레아 사이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역에서 여자 나이 한 12살 정도 되면 결혼할 나이로 보았는데 이때 디나의 나이가 12살 내지는 1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 세겜 땅의 같은 또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디나의 외출은 또래들 간의 일상적인 교제나 마을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히위 족속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런 디나의 이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끌어들여 최대의 모욕과 수치를 준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본래 히위 족속은 함의 후손으로 일찍이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가나안 초기 원주민 족속입니다. 그런데 정작 디나를 욕되게 했던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디나에게 깊이 빠져서 그녀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디나에게 정식으로 청혼할 뜻까지 내비쳤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당시에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잠하였고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귀머거리 같이 처신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20세 전후에 이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돌아오면 그들과 함께 수기하고
또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혼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영역이 달린 중대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 사건이 세겜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강제로 범한 일은 엄청난 사륙과 비극적인 보복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겜과 디나의 결혼 문제를 정식으로 의논하기 위해서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야곱은 세겜성 밖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표면상으로는 세겜 땅 최고 실력자인 하몰이 야곱 집마를 방문해서 정중하게 혼사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몰은 그 아들 세겜의 일을 먼저 사과하고 두 번째 자체의 혼인을 통해서 그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야곱이 비록 객지 사람이었지만 그 집안의 세력과 경제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몰은 이 일로 야곱이 가지고 있던 가축이나 재산이나 짐승들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괴로움과 비탄 중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나의 이 사건이 있은지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이고 또 큰 불행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7절에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 가정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언약의 가문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 고대 족장 속에서의 부족 간의 결혼을 하는 문제는 상호 동맹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략 결혼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은 이방족 속인 희위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될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몰의 제안은 계속됩니다. 매매하며 이 말은 무역하다라는 말이고 또 두루 돌아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마음 놓고 장사를 하라는 하몰의 배려 아닌 배려인 것입니다. 또 기업을 얻으라라는 말은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몰의 이 말은 세겜 땅에 정착해서 대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도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했습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이니 세겜의 이 말 속에는 디나를 강난한 일에 대한 사죄의 대가로 통상의 예물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의 이 수욕 사건 이후에 불타는 증오심으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이 결혼에 대한 제의를 받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은 무서운 사례를 숨긴 채로 혼인의 조건으로 세겜성 사람들의 할례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 표징인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계획한 그런 사악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는 결코 적합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세겜과 하몰은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인본주의적인 권모술수와 이해타산적인 발상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세겜의 디나를 추행한 것이나 성폭력을 가한 것이나 이 모든 일들이나 또 세겜성 주민들에게
할례를 하게 만든 이 모든 일들은,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발상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의 이 속임수와 기만적인 행동들은 세겜 사람들에 비해서 더 악하고 가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한 종교의식인 할례를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들은 중대한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여서 대답한 내용들이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 아비인 야곱까지도 속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곱은 장성한 자식들과 의논해서 디나의 사건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처참한 복수국을 계획하고 그 아비인 야곱마저 속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과거 자신의 속임수에 대한 보응을 받은 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 상관없는 이방인이란 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할례는 수치요 불순종으로 여겨졌고 때문에 무할례자인 그들과의 결혼 역시 수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희위 족속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통혼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한 계책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언약의 성결의 증표인 할례를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표를 모욕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집에 이 볼모 상태로 억류되어 있는 이 디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했던 그러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죄악된 세상의 온갖 부정한 모습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배대로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 안주하고 있는 야곱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약 가문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이나 이방 축제에 관심을 가졌던 디나의 안일한 모습들도 나옵니다. 또 이 강제로 약한 자를 범한 세겜의 파렴치함도 나옵니다. 또 거룩한 할례 의식을 빌미로 상대를 속인 야곱의 아들들의 간악한 모습도 나옵니다. 또 역시 이 범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살육과 약탈을 감행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무자비한 모습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야곱과 세겜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인간 역사에 있어서 점철되어 온 모든 비극적인 그런 상황과 모습들과 인간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까지도 이러한 죄악들을 범한 것은 사단이 왕노를 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으로 깊게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추악한 인간사 속에서도 맹맥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치욕스러운 이 사건과 피비린내 나는 대사육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이 야곱을 강권적으로 각성시키셨어요. 구속사의 주역으로 자기의 걸어가야 될 길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던 베델의 언약과 그 서원을 이 야곱이 이행함으로써 야곱을 하여금 언약 가문의 영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택한 이상 결코 버리지 않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택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구속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베푸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모두 교회와 총회 사회 가운데 한 능력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암세포와 모든 질병과 모든 질고와 모든 아픔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선교사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들고 나온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소원들 들어주실 줄 믿고, 응답하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